아이폰을 만든 이 스티브 잡스가요,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이 졸업식 때에 연설을 했는데요. 그때 이게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점이 연결되면 이게 선이 된다. 여러분 너무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인생에 점이 있으면 점이 연결이 되면 선이 된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인생의 여러 가지 과거의 경험들이 당시에는 되게 무의미해 보였고 이게 이해도 안 되는 일이었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이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그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됐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어떤 큰 그림이 되더라 하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경우에는 그는 이제 대학교를 중퇴했고 캘리그래피라고 하는 수업을 이렇게 듣게 됐는데 별 의미가 없어 보였는데 나중에 이것이 그가 이제 매킨토시라고 하는 컴퓨터를 개발할 때 너무 중요한 이게 재료들이 됐고 또 그것이 또 연결돼서 나중에 그가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펼쳐감에 있어서 너무 소중한 재료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점이 연결되면 이게 선이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점이 연결돼서 선이 될 때는 여러분 이렇게 점을 딱딱 찍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그것이 꿰어지는 때가 되면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그런 선들이 모이다 보면 면이 되고 그런 면을 봤을 때 우리는 큰 그림을 그때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이 오늘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도 안 됐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도 다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겪었던 모든 인생의 점들이,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연결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를 호령하고 근동 지방의 맹주였던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구원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시키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곳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게 이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요셉의 임종 때가 되었을 때 그가 남겼던 유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임종이다, 인생의 마지막이다, 내 삶의 마지막 점을 찍을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셉이 인생의 마지막에 찍었던 그 점,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남긴 유언 첫 번째는 무엇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내용은 창세기 50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가 죽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60세에 낳았고 야곱이 요셉을 약 한 90세에 낳았다. 숫자가 나오니까 헷갈리죠 여러분. 약 한 250년 270여 년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한 25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때에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인생의 마지막 점을 찍는 그때에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주는 그 메시지는 바로 한 250여 년이 지난 그 전에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나 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오래전에 있었던, 그렇게 수많은 시간 전에 주셨던, 그리고 그 약속을 입에서 입으로 구전하면서 들어왔던 그 말씀을 인생의 마지막 점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의심하고 그렇게 흔들리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 마지막까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요셉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어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이 별들이 내게 절하는 거였죠. 그러자 형들과 가족들은 우리가 너희한테 절을 하겠느냐 핀잔을 주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들이 요셉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애굽의 총리 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이죠. 요셉은 이러한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점들이 연결되어 선이 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고백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점들이 있었고 내가 보기에는 고통이었고 이해가 안 됐고 혼란이었고 갈등이었고 미움이었고 이런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대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확신하며 인생의 마지막에 그 약속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적인 개념이나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갇혀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세요.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재미난 것이요, 오늘 요셉이 그렇다면 이 고백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임종 때에 했던, 다시 한번 고백했던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되는가? 여러분, 약 400년이 지난 후에 이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야곱의 가족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점점 번성하고 수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때에 있는 애굽 왕이, 바로 왕이 서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날 때에 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해서 그의 유고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모세를 통해서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제서야 세겜 땅에 요셉의 유고를 장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찍었던 이 점으로부터 이 약속이 성취되는 데까지 400여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여러분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크십니까? 400년의 프로젝트입니다. 400년의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마침내 이루겠다 하는 그 수많은 점들이, 수많은 계획들이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마침내 이루시는 이 400년 동안의 이 프로젝트, 하나님의 이런 광대하심, 하나님의 이런 지혜로우심.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런 광대하심과 지혜로우심을 정말 이게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 우리는 찾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일희일비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이 점들이지만 마침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광대하신 하나님, 지혜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제한된 시야를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남긴 두 번째 유언입니다. 내 유고를 가져가라. 창세기 50장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자신의 유고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유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때 가져가 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임종의 순간에 인생을 마감하는 그때에 상상한 것입니다. 무엇을 상상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상상한 것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던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얼마나 좋을까? 그날이 되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그날을 맞이할 때 얼마나 감사할까? 그 마지막 엔드 이미지를, 마지막 그 끝그림을 보면서 이 상상하면서 임종의 날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때 나도, 내 유골도 거기 있으면 좋겠다. 내 유골을 가져가 달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그림 때문에 오늘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그러니 내 유골을 가져가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요셉의 유골은 단순한 해골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아주 상징적인 유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기억하게 하는, 확인하게 하는 증거물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셉은 끊임없이 보이는 환경에 지배를 받는, 영향을 받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을 들으면서 흔들리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영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재료로 자신의 마지막 남은 유고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요셉의 죽음이 아니라 유언을 기억하는 거죠. 이 땅을 나가는 날이 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가는 날이 온다. 그 날이 올 때 이걸 가져가야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영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재료와 통로로 이 유고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흔들리고 의심이 있고 그런 날이 찾아올 때 그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오늘을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안식월 때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조금 체류하는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 봉사활동하는 미국의 어떤 마을을 한 2주간 머물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인근에서 하루를 이제 숙박을 하고 거기로 들어가게 됐는데 인근의 숙소에 사람들이 다 찬 거예요. 그래서 방을 찾다가 산 중턱에 있는 한 집에 그나마 거기면 갈 수가 있어서 그 집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주인분이 저희를 이제 데리러 차로 운전하러 오셨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냐면 한 70대 중반 할머니예요. 미쿡 할머니. 70대. 깜짝 놀랐습니다. 차는 거의 이렇게 막 저희 봉고 굉장히 큰 차를 막 끌고 오셨어요. 굉장히 낡은. 근데 이분이 이제 저희를 막 끌고 운전을 막 하는데 하하호호 얼마나 호탕한지요. 그리고서는 저희가 그 산 중턱에 있는 너무나 그림 같은 집에 이제 딱 들어가서 딱 그 한 집만 있거든요. 거기서 하루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날 정말 이 산 한 가운데 있는 이 집을 보면서 참 어떻게 이런 데 있을까 하는데 그 할머니가 저희 가족을 데리고 이리 와보라는 거예요. 소개해 줄 게 있다고. 그래서 뭔가 하고 가봤더니 터빈이었습니다. 터빈. 이게 돌아가는 엔진 같은 거죠. 이게 뭔가 했더니 하시는 얘기가 자기 아버지가 꿈이 있으셨대요. 그 꿈이 뭐였냐면 우리의 자손들은 전기세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 평생.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 산자락에서 저 멀리 있는 산자락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폭포수처럼 물이 떨어지는 그곳에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그 압력을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이 집에 전기가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공사를 평생 하셨다는 거예요. 한 30-40년 뭐 그 정도 시간을 들여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산을 보는데요. 굉장히 멀어요. 그게 국가의 허가를 받은 거죠. 허가를 받고 그게 물줄기가 와 가지고요. 그 터빈이 돌아서 그 한 채 있는 집 안에 있는 전기를 다 공급하고 또 물은 또 흘려보내고 남은 전기를 보내고 그래서 그 집은 전기세가 공짜예요. 할렐루야. 대박이죠. 와, 대단했습니다. 평생 안에 뭐 에어컨 뭐 다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스프링클러 같은 것도요. 물을 착착 쏴주는 것도 그게 이제 막 돌아가는 거죠. 심지어 그것 때문에 거기도 이제 산불이 이렇게 왔을 때 다른 데는 다 탔는데 그 전기가 계속 공급되고 물이 계속 공급돼서 거기는 화재에서 또 지켜진 거예요. 제가 그냥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너무 힘든 일 아니겠어요? 이제 막 기업이 간 게 아니고 그 70대 후반의 할머니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자기 아버지 때가. 그래서 어떻게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버지가 생각한 거죠. 내 자녀와 또 자녀의 자녀는 정말 이 산 중턱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자연과 벗하면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그날을 상상하면서 그 어려움을 견뎌낸 것입니다. 그 험한 공사를 다 해낸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사진 보니까 진짜 너무 행복한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재미난 거는 이 미국 할머니가 이게 대화를 하다가 저한테 자주 반복적으로 해주신 말이 있어요. 그건 이게 우리 집은 전기가 공짜예요. 이거를 여러 번 하신 게 아니라 Nothing is impossible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이거 불가능은 없어요. Nothing is impossible 하면서 불가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운전하는 거 이거 문제 안 돼. 산속에서 혼자 사는 거 무섭지 않아요? 이거 문제 안 돼. 이거 뭐 짐승 오면 어떡해? 이거 곰도 왔다 갔어. 문제 안 돼. 이러시는 할머니. 대단하신 할머니예요. 네.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시는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런 환경 굴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얼마나 능동적이고 힘있고 활력 있게 사시는지요. 제가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 아버지가 사실은 자녀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거는 유한한 그 전기세 공짜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정신을 주고 싶었던 거죠.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한 건 없다. 얘들아, 니네가 환경에 굴복하며 살지 말고, 환경에 굴복하며 살지 말고 니네 꿈을 가지고 살아라. 할 수 있다. 제가 너무 도전받았어요. 너무 도전받았어요. 얼마나 호탕하시던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아침에 식사를 하시는데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정신을 물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다들 수력 발전을 다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너무 아름다운 무형의 자산과 정신을 물려주는. 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다음 세대들에 대한 고민과 이 나라와 시국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한 설교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7년 전 설교인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내용은 이런 이야기죠. 그때 예화로 쓰셨던 거예요. 한 결혼했던 이제 신부가 엄마한테 이제 질문하면서 통화했던 내용입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되게 힘이 들었나 봐요. 혼자 지내고 적응도 해야 되고 마음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에게 가는데 다 실망하고 어렵고. 그래서 이 딸이 엄마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엄마는 너무 힘들 때 아빠한테도 우리한테도 할머니한테도 말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혼자 지내는 어려운 삶 속에서 엄마 너무 힘들 때 아빠한테도 우리한테도 할머니한테도 말할 수 없을 때, 이렇게 힘들 때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딸이 이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더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든지 빠르게 하는 이런 속도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에 뭔가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크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우리들도 고통스러운데요.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고통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도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찍는 이 점들이 언젠가 선이 될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다음 세대들이 걸어가게 되는 길이 될 텐데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그래서 아빠는 기도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점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시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